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지요. 성벽 재건하는 일에 무수한 반대가 있었지만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과업을 이뤄낸 리더십의 모델로 연구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또 그가 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성경에 속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다윗처럼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익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의 얘기가 그가 이룬 성벽 재건의 얘기가 과연 성경에 속할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대표적 두 사람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데릭 키드너. 이분은 영국의 신학자로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고전 언어학을 전공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참고하고 있는 틴데일 주석 시리즈에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주석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주석에서 느헤미야가 이룬 성벽 재건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배의 중심을 회복했지만 성벽은 그 예배를 지켜낼 공동체의 경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단순히 도시의 방어선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구별된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이룬 성벽 재건은 구별된 백성들의 공동체성, 백성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중요한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 데릭 토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존 머리, 에드먼드 크라우니와 같은 분들의 후예라고 할 만한 분인데 지금은 미국 콜롬비아 제1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역시 그도 느헤미야가 이룬 성벽 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은 교회의 경계를 세우는 일과 같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거룩을 지켜내는 구체적 울타리였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수의 신학자들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해 그것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다. 언약 백성의 경계를 상징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래서 제사제도의 회복을 이루어냅니다. 에스라는 율법 전수와 실천을 통해서 예배 회복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공동체의 외적 경계 그리고 질서를 세우는 일에 수고한 사람이다, 완성자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이 중요하고 그 회복된 예배의 핵심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격 있는 예배 지속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영적 삶, 영적 순례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신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느헤미야를 앞장 세워주셨습니다. 과연 탁월한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앞장서서 성벽 재건에 나섰고 일은 순조롭게 착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이 탄탄대로 만사 형통하지는 못했지요. 왜냐하면 대적들의 조롱과 방해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분하여 심히 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여기 산발랏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도비아는 바벨론 이후 그 지역을 지배하던 관리들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고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온갖 조롱과 협박과 음모와 심지어 무력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방해를 합니다. 산발랏은 이렇게 비웃었어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야?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야? 불태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야? 유다 백성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희생 제사를 드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믿느냐? 정말 그렇게 믿느냐? 하면서 비웃었던 것이지요. 도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허술한 성벽 쌓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탄의 언어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그 비슷한 예를 보았습니다. 사탄이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너는 믿느냐?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심지어 경멸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이민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고 하면 누군가는 말하지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런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라고 냉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 이 생각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이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는 늘 사탄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는 것. 신앙 공동체는 늘 사탄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는 것.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0일 금식 후에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도 첫 번 직면한 상대는 사탄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신앙 공동체는 늘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하다 여기십시오.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동체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 공동체를 향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기도해야 한다. 대적들이 조롱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조직하지도 외교로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이 말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와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뜻. 우리는 언약을 함께 맺은 깐부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확신하며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닙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나와 당신은, 나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공동체이오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이 곤경의 처지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성도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했죠. 6절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며 성벽이 절발쯤 쌓였더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일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일할 능력을 얻습니다. 이것, 기도하는 일이 공동체가 사탄에게 공격받을 때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욱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격받는 거 당연하지만 공격받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일에 힘쓰자 대적들은 더 악을 쓰며 성벽 재건을 가로막았다 했습니다. 7절, 8절이죠.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들의 조롱이 끝나자, 그들의 조롱이 실패하자 이번엔 더 강력한 공격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좌절했습니까? 아니죠. 더 열심을 냈다 했습니다. 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비병을 두어 방비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세 번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신앙 공동체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일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기도와 함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 백성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몸을 드린 일을 결단했습니다. 경비병을 두고 방비했습니다. 순번을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한 손엔 삽을, 다른 한 손엔 무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린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참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날,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최후 승리 얻기까지 힘을 내어 달려가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봉사는 공허한 일이고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위선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며 기도하는 신앙인, 이것이 성벽을 세우는 길,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붙들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잊지 말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명령했을까요? 두려움은, 걱정은 잊어버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억에서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붙들 때 우리에게 다시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전능하신 분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조랑 가운데서 세워져 갑니다. 사탄의 공격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되 온몸으로 헌신하며 나가십시다. 두려움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늘 기억하며 되새기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가 더욱 강건해지도록 승리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혹시 무너진 공동체라면 다시 세우시고 혹시 공사 중인 공동체라면 더 기도하며 헌신함으로 그 아름다움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가 사탄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신앙 공동체들이 더 건강하게, 더 강건하게 주님 모신 그날까지 승리의 나팔을 불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룹시다.